그 남자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발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발사 아저씨에게 이 아이를 돈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아주 좋고 예쁜 스타일로 이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의자에다 앉혀놓고 제가 몇 분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이발사 아저씨는 이제 어린 아이가 데리고 왔으니까 그래서 애를 앉혀놓고 열심히 머리를 깎았습니다.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제 어른이 와서 이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발사 아저씨가 이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애야, 니네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구나. 아마도 너를 잊어버린 것 같구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 남자는 우리 아빠가 아닌데 뭐라고? 깜짝 놀랐어요. 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가게 앞에서요, 그 아저씨가 제 손을 꼭 잡더니 꼬마야, 오늘 우리 공짜 이발 한번 해볼까? 이랬거든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인사를 좀 한 번 하고 시작을 좀 할 건데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한번 인사해보려고 해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를 좀 했습니다. 말씀 증거하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안아주는 캠페인 Free Hugs.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후암만. 그 때문에 한때 경찰과 희 정부로부터 포옹운동을 금지당할 뻔했습니다. 신분이 불확실한 그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였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의 품에서 받아간 건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안아주기로 했습니다. 인종도 나이도 또 성별도 어느 것 하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 일을 하기로 한 것은 한 낯선 아주머니가 지쳐있는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나서였습니다. 포옹이 생각보다 큰 힘을 갖는다는 걸 그는 그때 알게 됐습니다. 한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 안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언니와 달리 동생은 호흡도 맥박도 모두 위험한 상태. 그때 한 간호사가 두 아이를 엄마의 자궁처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건강한 아이가 팔을 뻗어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아픈 아이의 상태는 급속히 안정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화가 아닌 실화입니다. Bria? I'm Bria. Oh, okay. Hi, Bria. 11년 전 미국 전역을 감동시켰던 이야기. 생명을 구한 포옹. 그 주인공들인 카이리와 브리엘은 누가 아팠던 아이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임신 7개월 만에 태어난 카이리와 브리엘. 한때 위독했던 브리엘은 언니 카이리와 한 인큐베이터를 사용하면서 건강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포옹이 가져온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적을 선물해주고 싶은 이들에게 두 팔을 벌려보는 건 어떨까요? Where you come from, as long as you come to me. But I don't like illusions, I can't see them clearly. I don't care, no, I wouldn't dare to fix it. I don't mind, I don't care, as long as you're here.
사실 이 프리워크는 2001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이 2006년입니다. 지금 방금 여러분이 보았던 영상, 후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동영상이 오늘 우리나라에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속도로 퍼져나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은 장난스럽게 하기도 했지만 이 프리허그의 본래 취지는 호응을 통해서 깨져버린 현대인들의 그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로운 가정과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상당히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호세아를 가리켜서 오늘 우리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호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느니라.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선택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지금까지 선지자들과는 분명 뭔가가 달랐습니다. 그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는 사명자로서 일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호세아는 사명자의 삶이 아니라 호세아라는 개인과 호세아라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좀 차이를 아시겠나요? 우리가 한글 성경에 지금 읽었습니다만 한글 성경에는 그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When the Lord began to speak through Hose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through라고 하는 이 말은 뭐뭐를 통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호세아 개인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호세아 개인과 가정에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뜻대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 이름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는 시기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통치를 했어요. 꽤 긴 통치를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이렇게 흔치 않았으나 3명 정도가 그렇기 때문인데 그 중에 이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대단히 오랜 세월 통치를 했죠. 그런데 이 41년 동안 다스리던 이 여로보암 2세가 그 당시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어던 때였습니다. 영토는 가장 확장된 때였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경제, 군사, 정치, 문화에 이르기까지 흥왕을 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으로나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은 업적은 뛰어났지만 그래서 백성들이 영웅처럼 그렇게 섬기고 추앙을 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여호와 그 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주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도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가 단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혀로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잘하면 그 이해하기 좋게 설명했던 것처럼 마치 다 알아듣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설명은 설명일 뿐이지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은 다른 거지. 어떤 집에 애가 하도 공부도 안 하고 말씀을 피우니까 아빠가 얘야, 야 이놈아 좀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말이야 너만큼 어렸을 때에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학을 하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날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링컨은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 됐는데 아버지는 그 나이 때에 뭐 했어?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알아들을 만큼 이해하기 쉽게 말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의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택했던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고 결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명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남자가 좋은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하고 싶지, 그 당시에 정말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싶겠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호세아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호세아는 알았기 때문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잠깐 그 내용을 좀 알겠습니다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과거의 행동이 그다 치더라도 애들까지 낳았으면 이제는 정신이 좀 차렸겠거니 생각을 했지. 근데 웬일입니까? 애를 낳고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오늘 우리가 그 여인을 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애까지 낳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 버렸으니 더 이상 무슨 미련이 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돈을 준비해 사오라는, 돈을 준비해서 사와라. 그래서 네 아내를 맞이해서 살아라. 이렇게까지. 여러분, 정말 이 바보 같은 이야기, 이 호세아 한 가정을 통해서, 이 개인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메시지가 과연 뭘까? 왜 이렇게 한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까지 무슨 말씀 한 종 들을 것인가? 사실 호세아는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마치 고멜, 음란한 여인이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거듭 도망갔고 거부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품고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언제나 뭐뭐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렇지. 우리 사람들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 몰래 외도하는 여인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14절과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날과 같이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참 저를 대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지금 나를 떠나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냈던, 출애굽할 때 그 사랑을 갖고 불러냈던 그 처음 사랑을 여전히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수틀리면 윽박지르기 일수고, 그런 비우하기 일수고, 지적질하기 일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처음 사랑, 내가 처음에 너희들 대했던 것처럼 지금 그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 사랑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사랑이라는 겁니다. 참 처음, 여전히 허물 맞고 죄 많지만 처음처럼 대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9절 말씀에 보면요, 장가 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가 들겠다는 것. 여기 장가 들겠다고 하는 말을 3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으니 네가 여호와를 아니라. 장가 든다는 말을 3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인간이 사랑하는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지요.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살아갈 때, 결혼할 때,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말 순결한 그 여인에게 장가들면 그렇지, 누가 음란한 여인과 장가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3번이나까지 반복하면서 말입니다. 반드시 이런 강조의 표현을 좀 쓰고 있어요. 더럽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장가 들겠다는 신랑의 모습은 하나님 외에 이 땅에서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백성이 아닌 사람을 백성으로 인정하시겠다고 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23절 말씀이죠. 23절 또 볼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이 이 땅에서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1장을 읽어봐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 호세아의 자식들을 낳았던 이름들이 있잖아요. 자식들 이름 하나가 다 뜻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버렸다, 이런 얘기.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백성이 아닌데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사랑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네. 참 나는 호세의 입장으로 바라보면 억울하다 싶다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다 싶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으로 따지면 얼마나 억울하겠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이름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호세아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당시 죽어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호세아라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를 희생시키면서 그 한 땅을, 그 한 백성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랬던 그 구약의 호세아가 신약시대에 누구로 얘기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뭘 말하고자 할까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주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으라고 주신 말씀이 줄 것입니다. 호세아 개인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었어요. 한 가정을 희생시키면서 그 땅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그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하나님,
그 저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구약에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신약에는 예수님 당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한 말입니다. 내가 전한 말이 아니라 분명히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왜 드리냐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면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1968년 조용한 사건이지만 위대한 사건이 하나 터진 적이 있습니다. 1968년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의 유태인들을 600만을 학살한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요. 이 600만을 학살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이히만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죄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600만이라는 나치를 그 지하에서 유태인을 학살했던 그 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대 사람 중에 콜란즈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히만을 살려달라고 대목을 쌓았다. 누가요? 유대인 콜란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유태인들을 주합을 해가지고 저 아이히만을 지금 죽여서 뭐하겠느냐고 살려달라고 탈원을 하고 대모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있을 법한 얘기예요. 자기 동족 한 명도 한 600만 명을 학살했던 저 원흉 아이히만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제 사형 집행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사형 선고가 떨어져. 핏개를 들고 현수막을 걸고 다니면서 거리거리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저 아이히만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먼저 하겠어요? 죽여라! 이 유태인들은 아이히 폴란드를 대표해서 많은 유태인들이 모여가지고 저 사람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다시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살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히만을 죽인다고 해서 죽은 유대인이 살아날 리 없지 않느냐. 그렇죠? 600만 명이 죽었지만 그 사람 원흉 죽인다고 해서 죽은 600만 명이 살아남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사형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도 인생은 다 죽듯이 저 사람도 곧 죽을 텐데 뭐 미리 죽인다 이거야.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살려둬도 어차피 죽을 인생 뭐하려고 빨리 죽인다 이거지.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이미 심판하셨으니 우리가 심판할 것 없지 않느냐. 왜죠? 하나님이 이미 저 영혼을 심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도 우리가 심판해도 무엇도 죽인다 이 말이지. 이미 끝난 거죠. 네 번째, 동생을 죽인 가인도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해서 그것이 옳단 말이야.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이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말이야. 이게 유대인들이었어요. 다르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토라와 율법을 가지고 배웠던 유태인들은 600만 명을 자기를 죽였던 그 학살했던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칼로스를 올리고 대모합니다.
이게 오늘날 유대인들입니다. 땅덩어리는 조그만하고 전 세계 인구도 1%도 안 되는 0.1%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지만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것이 유대인. 이런 정신입니다. 너무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랑이죠. 사랑이 쏟아지는 이 세상에 이제부터라도 참 사랑을 심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복한다고요? 내가 당할 만큼 너도 한번 받아봐? 네가 내 눈에 눈물을 흘려? 그러면 너는 피눈물 한번 흘려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당한 만큼 너도 한번 당해보라고 부부의 마음을 갖고 미움의 마음을 갖고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참 사랑이 뭘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걸 알았지만 우리 예수님 끝까지 사랑으로 품었고 사랑으로 저들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을 할 때 우리 앞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참 사랑을 믿을 때 어떤 형편에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참 사랑을 행하게 될 때 기쁨과 행복과 감격이 우리들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서론을 시작하면서 프리허그 동영상을 제가 보여줬지요. 사실 이 프리허그가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좀 더 감동적입니다. 프리허그 캠페인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후안 마는 런던에 거주하다가 자기 고향 호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시 여러 가지 힘든 세월을 보내고 런던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던 후안 이 마는 자기의 그 시드니라고 호주 시드니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제 고향 나라죠. 그런데 시드니를 돌아온 그는 공항에서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 하나 안겨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에 도착했지만은 잠깐 스쳐가는 여행자의 기분이 되었다고 그때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공항 게이트에서 서서 승객들이 출구를 빠져나갈 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저 안에서 튀쳐나오면서 서로가 품에 안고 얼싸안고 뽀뽀하고 그렇게 안아주고 이런 모습들을 멀그렁히 쳐다보면서 하나같이 저들의 얼굴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 고향, 자기 시드니 고향에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안아주기만 해도 저렇게 얼굴에 기쁨이 있고 저렇게 행복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핑계서라 글씨를 써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프리허그라고 썼고 공짜로 안아드립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공짜로 안아드립니다. 그것을 쓰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공짜로 안아드립니다 해서 안아주고 그런데 처음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용기를 내서 첫 번째 프리허그를 피켓을 들고 안아줬더니 그때 처음으로 안았던 사람이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남자가 아니고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아주고 난 다음에 그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중년 여성의 이야기가 참 눈물겨운 거예요. 오늘 아침 그렇게 아꼈던 애완견이 죽었답니다. 이 중년 여성. 그래서 너무 마음에 충격이 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또 그 애완견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자기 무녀 그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은 지 1주년이 되는 날이 오늘이란다. 참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녀는 온 세상에 자신이 혼자라고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제 외동딸마저 세상을 떠나고 1주년이 됐는데 하필이면 오늘 또 그렇게 애완견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견이 그 개가 또 죽냐 말이에요. 오늘 아침.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그런데 프리허그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그 남자를 향하여 한번 안아줬던 이 세상에 혼자밖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이 여인이 그 속에서 행복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떠나보려는데 뒤돌아보면서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에 얼굴이 저렇게 환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빠빠이 손을 흔들어줬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한번 안아준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전한 말 한마디는 아무 말도 아니었는데 저 중년 여성에게는 그렇게 커다란 행복과 위안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 피켓을 들고 다니면서 공짜로 안아줍니다라고 프리허그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사랑, 온 세상을 환하게, 밝게,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갔던 것을 오늘 호세아라는 가족 하나를 통해서, 호세아라는 개인 하나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주님이 받은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식.